인생의 실패에 대한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 안에 여전히 실패가 있습니다. 큰 일에도 실패하지만 작은 일에도 하루에도 몇 번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에서 이규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가 평등할 때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안정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는 무서울 정도로 헐뜯고 사납게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사회는 성공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성공하려고 하고 성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사랑받지만은 패자는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박수도 1등에게만 쳐줍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 아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실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종이 한 장 차이만도 못할 정도로 아슬아슬합니다.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 보게 되면 어떤 경기는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100분의 1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경마 경기에서 경주마 2마리가 이제 동시에 골이 냈습니다. 심판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전자센서로도 판단할 수 없어서 비디오를 다시 봤습니다. 심판 전원이 봤는데 2마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이 결승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슬로 비디오를 확대해서 봤더니 그때서 한 마리가 이제 금메달이 결정됐습니다. 2마리 똑같이 들어왔는데 한 놈이 들어오면서 코를 풀었습니다. 흥 하고 이제 코를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 놈이 금메달이 되고, 코를 못 풀은 말이 이제 은메달이 되었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은 외국인 선수는 기뻐뜨고, 은메달을 받은 한국인 선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지고 억울해하는 선수, 우는 선수는 한국 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항에 들어올 때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한민국은 이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칼럼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 되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직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공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후진국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이들은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서라도 이제 성자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면서 아주 경험에 흥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이 A를 맞을 것인지 B를 맞을 것인지 동그라미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는 우수하고 C는 보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전부 A를 맞겠다고 A에 동그라미를 치더랍니다. 그런데 A는 A 맞을 짓을 해야 됩니다. A는 책 10권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B는 5권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C는 3권을 읽고 레포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학생들은 C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학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 이 목사님에게 자랑을 하답니다. 나 C 맞았다. C 맞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C 맞은 게 자랑이니라고 물었더니 미국인들이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선순위를 주셨는데 먼저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부할 시간을 재보니까 책을 3권 읽고 레포트 쓸 그 정도 여유가 돼서, 그래서 내가 C에 동그라미 치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룬 거야.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는 성공 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은 이 가족들 간에 대화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제대로 소통할 줄 아는, 소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또래 간부들끼리 모이면 푸념처럼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마음 먹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실에 딱 보게 되면 아내랑 아이들이랑 아주 정답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끼어 보려고 유쾌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이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바로 전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아빠가 어려워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화가 나더랍니다. 자신은 죽도록 일하고 식구 위해서 희생했는데 마치 벌레 취급당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음이 전달되어야 감동이 있고 일치를 이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경쟁, 성공 지향적인 사회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공 지향적 목표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린다는 겁니다. 죄책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저것 무엇 하나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해 봅시다.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간이며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나 세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 실패는 성공을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202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을 겁니다. 내 감정을 잘못 따라 우리가 후회할 일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 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작정했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심합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은밀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수많은 부분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자서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자서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빠뜨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더 이상 뭐 말하겠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주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세계 최강의 군주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끄집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 의심하죠. 사랑받았던 제자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패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입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정의가 되죠.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꿈을 이루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실패입니까? 넘어지는 것이 실패입니까? 성경에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정의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에 빠져도 우린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매를 맞아 넘어져도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창조하고 설계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정확한 우리 모습일 겁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한때 장군이었죠.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 10번 나가서 7번 7번 실패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고등학교 졸업할 때 43명 중에서 42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위로받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죽일 놈이죠. 그런데 그는 유럽을 제패한 황제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롯데나 신세계 같은 백화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의 주인인 메이시스는 7번 부도 내고 7번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세계를 점령하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몇 번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 타봤잖아요. 우리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전거에 몸을 싣자마자 자전거가 저절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똑바로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때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였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이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정황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가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실패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시는 연장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누릴 것은 있지만 배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누릴 것은 참 많은데 배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것, 그 자부심, 대우받는 것, 그게 있죠. 그런데 실패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인해서 주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도 머리까지만 깨달아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다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가슴에까지 내려옵니다. 네, 가슴에까지 내려옵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자, 31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 전부 나를 버릴 것이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격분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적군들에게 칼을 빼들고 귀를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실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한데 완전한 정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던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밖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음서 보십시오. 이 120명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 부분은 지금 아주 깊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아이들을 항상 승리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지면 안 되니까 이제 과외를 시키죠.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부모들이 의외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외를 시키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가외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컴퓨터, 바둑, 피아노, 예능, 태권도, 한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성질이 나니까 따라가서 아이의 주먹을 손에 대신 쥐고 때리게 해서 남의 아이를 울리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늘 보호해주고 모든 일에 이기게 하면서 키웠다고 하면 칩시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뭐냐? 이건 교육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이길 때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기면 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항상 이기도록 교육을 받으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실패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노년무전, 중년상처, 조기성공입니다. 노년무전, 그 다음에 중년상처, 이건 알잖아요. 늙어서 돈 없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는 것. 이거는 부득이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기성공, 젊었을 때 조기성공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말합니다.
젊었을 때 빠른 성공은 후에 실패에 부딪히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저런 실패 고생을 해보는 것이 후에 성공을 유지하고 어려운 터널을 잘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두들겨 맞는 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좀 맞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보다 센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뛰어난 아이도 있구나. 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온 나라가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물이 더 얻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그리 시내 갔더니 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통 신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돈 잘 버는 애인을 만나면 여러 친구가 함께 가서 잘 얻어먹고는 네가 까마귀 잘 만났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비유로 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축하합니다. 까마귀 잡아먹였네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막 걸으면 대부분 살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명한 휴양지는 대부분 사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만 있으면 사막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막은 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가면 돈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그쳤습니다. 엘리야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시냇물을 그치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물은 주셔야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다시 물이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시돈을 거쳐서 가다가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바로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통쾌한 대역사를 이룬 곳이 바로 갈멜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시내가 말랐습니까? 사회 침체로 물질의 시내가 말랐습니까?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시내가 말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 인생의 시내를 마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발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시내는 다시 흘러 강같이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 보십시오.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우리 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작은 실수는 주위 사람들도 감당이 되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치명적인 실수, 가족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과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실망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다 놀라도 단 한 분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예측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보셨나요? 이미 다 알고 있다라 그 마음으로 쳐다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짓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놀라실 만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때는 어려서부터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착한 일 하면 아이고 이쁜 것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한테 두들겨 맞든지 엄마나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행동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젓가락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게 단번에 됩니까? 흘리고 떨어뜨린다고 부모님이 계속 대신 먹여준다면 그 아이는 젓가락질을 평생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면 어느 날 밥을 흘리지 않고 먹게 되는 겁니다. 흘리는 것을 탓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인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제한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실패했나요? 결혼에 실패하셨나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나요? 거짓말 하셨나요? 사기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 수준과 내 신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수준은 매일 죄짓고 매일 두들겨 맞아야 되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신분과 수준을 착각하는 것, 이거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분, 내 수준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닷가 좋아하죠, 여러분들? 모래사장 참 좋지 않습니까? 전날 밤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있을 텐데 새벽에 나가보면 모래사장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실패를 하나님의 능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내일도 실패할 것이고 내년에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의 실패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서시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에 주지 않고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